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세상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어느 것을 얻었나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니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우리 마가복음 6장의 배경이 시작을 하면, 마가복음 6장이 시작되면서 그 배경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전환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 반응들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회당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고 있었죠. 그 모습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고 또 여러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이 놀랬던 것이죠. 이 가버나움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처음 경험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과 달리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을 어디서 얻었는가, 이런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얻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예수님 가족에 대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었느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었느냐, 너희들이 여전히 여기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연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이 정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었던 거죠. 이런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이신 무엇인가요? 고향에서 거절당하는 일은 선지자적 전통과 같은 일이다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은 고향과 친척과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런데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증언합니다. 마치 동네 사람 다, 고향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병자들을 안수하셨고 고치신 놀라운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세상이 점점 더 복음을 멀리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사와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님들,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해져 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은 고향과 다른 지역을 넘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대동하여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 고향에 찾아오신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또 그 뒷이야기들과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뒷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거절당하기도 하고 존경받기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는 그 제자들이 거절을 당할 것이고 존경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엄격한 규율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먼저 둘씩 짝을 지어주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챙기고 다른 것들은 챙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아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탁해야 하는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이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전도자는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라는 규칙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해나갈 때 다른 것들이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우선적으로 묵상해야 될 것들은 묵상해야 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탁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수중에 들고 있는 어떤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적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이 풍족하든 풍족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잠시 사라질 세상의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에 제자들을 대동하여 오셨고 예수님이 배척받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너희들도 이렇게 배척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척을 받든 존경을 받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착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